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공동한 말씀으로 믿음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시험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10계명 제3계명에 보면은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아들 된 예수님은 질투를 안 하시는가? 에이, 하나님은 질투하면 됐지 아들까지 질투하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설마 질투하시겠는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여자여 내가 너와 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고 또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있는 거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했을 때 그 시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세에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시고, 너 잠깐 나한테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도 참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자기 부인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부인이 찬성했을까요?
죽도록 고생해서 낳은 그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분명히 아마 두 손 들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 반대할 거를 미리 알고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종 둘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할 나무라든지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었는데 그냥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밑에 종들을 산 밑에 내려두고, 종 따라오면은 종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걸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말리지. 그러니까 종 너희들은 여기 밑에 있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들을 묶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나무단을 샀고 그 다음에 죽였습니다. 칼을 내려 찍은 거죠. 자, 우리 그 순간에 칼을 들어서 내려 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그 손을 막은 거죠. 그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은 거죠. 네가 나한테 이 정도로 했구나. 인정. 근데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그 독자를 바쳤을까? 그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 생각했을까요?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다시 살릴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못 바쳤겠죠.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물질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얼마 후에 다시 받을 것이다.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해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운데 하나님께 바친 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내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받아 먹고 꿀꺽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받은 것에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내 작은 정성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다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는 거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말씀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심냐에 따라서 뭘 거두냐 결정되는 거죠.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웃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인생만을 살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기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다 죽은 다음에 결국은 썩어지는 그런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고 그 성령을 위해서 심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고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자, 그러면 이삭이 이제 아버지였다면은 그 다음에 야곱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 이삭은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손자고 요셉은 정손자예요. 이 4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4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 20절에는 그 아들이었던 이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정말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2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60세 때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이렇게 10달을 지내면서 쌍둥이니까 그 남자 쌍둥이니까 뱃속에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있는 거야. 뱃속에서.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주셨는데 내 뱃속에서 이렇게 둘이 막 치고받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두 국민이 각자 나라 민족을 이룰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태중에 임신하고 있는 태중에. 그러면 큰 자는 먼저 나온 자겠죠. 형이고 작은 자는 이제 나중에 그 형 발꿈치 붙잡고 나온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자랐는데 형 에서는요, 들 사람이었어요. 털이 막 온몸에 털 복숭이고, 그리고 아버지 스타일이야. 그래서 늘 사냥하고, 그때 당시에 그 주변 상황으로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좀 힘을 키우고, 남자답게 좀 힘을 키우고 사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뭐 국가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각 시족이, 각 부족들이, 족장들이 자기 집을 자기가 보호했기 때문에 강한 남자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으로는 큰아들 에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거죠. 아, 저놈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훨씬 더 좋아했고 또 아버지가 이 사냥한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가 나가서 활을 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오면요 염소를 잡아오면은 그 자기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탁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을 되게 사랑했어요. 근데 한편 엄마는 누굴 사랑했을까요? 엄마는 늘 엄마 치마폭에 밑했던 그 동생 야곱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었어요. 형은 나가가지고 막 온갖 그문 여성들과 사귀고 막 당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엄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엄마 말을 듣고 집에 있던 그 여자 같은 야곱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아빠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삭 마음속에는 아버지 마음속에는 얘가 큰아들이니까 얘를 좀 축복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축복하는 여기 오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장남한테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장남이 자기를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한테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했으면은 누구한테 축복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도님? 아버지가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큰 아들한테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예? 예? 작은 아들이죠, 당연히. 그죠? 근데 아버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큰 아들한테 더 마음이 들고 더 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큰 아들한테 불렀어요.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아들아 일로 와라 해가지고 너가 사냥을 해서 염소를 잡아와서 나한테 툭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하면서 큰 아들을 더 축복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이삭의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한 겁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큰아들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니까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게 잘못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가 그걸 엿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엿듣고 나서 형이 사냥하러 나설 때 얼른 또 조치를 취한 거죠. 엄마가.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한단다 야.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진짜 아버지 축복은 한번 하면 끝인데 그건 네가 못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래 네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한테 막 형이 입던 옷 있잖아요. 털복숭이 옷을 막 입혀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대접해주고 결국은 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딱 나갔는데 얼마나 그때 그 순간에 그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었거든요. 엄마하고 둘째가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속여서 결국은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거 그 사람 털을 많이 먹게 형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축복은 그대로 이 야곱한테 다 해줘버렸어요. 야곱이 애쓴 줄 알고. 그럼 이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금방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축복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이 사냥해서 잡아서 이제 또 대접해 주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벌써 나는 네 동생한테 쏘가 다 축복을 줘버렸다. 네한테 줄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막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두고 보자 이놈. 야곱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입장에서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형이 자기를 죽인다니까. 그 도망간 거죠. 어디로 갔냐면 멀리 그냥 저기 어디 갔냐면 황해도까지 가버렸어요. 그냥 제주도에서 그냥 저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형을 피해서 그 북쪽에 외삼촌 집이 있었거든요. 갈 때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버지가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축복했구나라는 것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갈 때 야곱아 이리 와라. 네 도망가더라도 내 진짜 축복을 받고 가라. 라고 다시 축복을 해줘.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래서 원래 그 했던 축복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이제 진짜로 내가 믿음으로 축복한다. 라고 축복하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야기를 지금 20장에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죠. 그죠? 이 믿음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뭔가 부족하잖아. 그죠? 연약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이 불완전하고 연약했던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저자는 이 야곱과 에서를 대조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면서 그 에서가 평소에 그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 했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문화였는데 이 에서는 큰아들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결국은 그 에서를 책망하시고 동생 야곱이 조금 못됐어요. 조금 이렇게 욕심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해가지고 동생이 형을 지배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형이 동생한테 지배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신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니까 그렇게 미리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믿는 성도들한테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가는 유대교는 마치 에서와 같은 거야. 에서로 갔다. 그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는 것은 바보짓이야.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야곱 쪽을 택하는 게 좋아. 라고 비교하면서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된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항상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다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 하나도 축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냐면요. 그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형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야곱한테 에서한테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뱃속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너에게 하셨다라고 적어도 야곱한테는 얘기했겠죠. 작은 자니까. 그럼 야곱은 그 엄마가 들려주는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고 그러면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을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믿음 방법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아닌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을 가는 신자가 돼요. 도망.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축복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가로채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을 두려워해서 자기 외삼촌 할리까지 도망가가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일평생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늙어 보이니까 그 이집트의 왕이 그죠? 그 야곱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당시 이집트는 왕은요, 하면 10살이나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너무 늙어 보인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은,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은 내가 오래 살지 못했는데,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03년밖에 안 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지 때문이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부리다가 그렇게 온갖 깨지고 부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수단, 방법 그런 거 취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이삭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부인을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니까 라헬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얻는데 첫날 밤에 이렇게 딱 자고 나니까 레아였어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밤에 들여보내가지고 레아하고 7년을 살게 됐고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수고해가지고 14년을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면요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박살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베냐민 막내 그걸 사랑했던 그것까지는 이제 보내야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내려놓아요. 야곱의 이름이 움켜잡다는 뜻인데 움켜잡던 손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죽을 때에 요셉 총리였던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데 자기가 그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사실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큰 아들한테 축복하는 거거든요. 왼손은 작은 아들한테 해요. 두 아들이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십자로 어긋맞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자기 손자한테 또 동생한테 축복을 더 한 거죠. 오른손으로 했으니까. 그죠? 그죠? 그건 뭔 말입니까? 자기도 동생이었잖아. 그죠? 자기도 동생이었고, 그 에브라임도 동생이었는데,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어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나중에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북왕국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서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여러분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도 죽음이죠. 그죠? 맞죠? 그럼 이삭은 또 뭐예요? 이삭은 죽을 때에 축복하는 거, 야곱도 죽을 때에 축복하는 거, 요셉도 죽을 때에 이야기하는 거.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연결될까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스를 읽는 그 히브리스에 믿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뭘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하에서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라도 뭘 잃지 말라고요? 뭘 잃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누가 말한 줄 아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이다. 지금은 이집트로 내려와 있잖아요. 야곱의 12가족이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지금 요셉 때문에 다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집트가 고향이 아니고 다른 나라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 다시 어디로 떠난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것은 지금 요셉한테 말한 게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손자였던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던 말은 그 아버지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들한테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그 아들이 또 그 손자한테 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손자가 또 결국은 요셉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4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볼 때 믿음이 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요셉까지 4대나 이어지고 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살펴봐도 믿음이 4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4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을 붙여가지고. 또 성경을 아무리 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사무엘도 굉장히 훌륭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그 아들 때까지는 믿음이 못 갔어요. 그럼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맞죠? 근데 다윗도 아들 때까지 못 갔어요. 솔로몬까지 갔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까지는 못 갔어요. 오히려 므낫세는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큰 징벌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식은 내가 장담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과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어떻게 해서 4대까지 이렇게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는가?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반면에 왜 이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믿음이 자식들까지 이어지지 못했는가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냥 여기 오늘 그 9절에 8절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이야기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땅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땅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야, 너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너 아들 바쳐라. 그러면은요, 아들 그냥 바쳤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그 자식들한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그냥. 그리고 집도 짓지 않고 그냥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에 그냥 천막에 살았다는 거죠. 하늘에 영원한 그 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죠? 그렇게 삶으로 그 자식들에 보여줬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때에서 지금 믿는다면은, 아브라함도 중간에 믿었거든요. 아브라함도 75세 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75세 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우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75세 때 그를 불러서 내가지고 중간에 믿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믿었어요. 저도 그냥 종갓집 종손으로서 제사만 지내다가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 중간에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믿었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믿었든 처음부터 믿었든 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손들도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연약해요.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이삭도 실수도 하고, 야곱도 제멋대로 살았고, 요셉 또한 부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대를 이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해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믿음과 믿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다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자녀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자녀손에서 천대까지 은혜받고 복받는 그런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